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요 스페셜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대구에서 있으면서 귀한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대구에 간 지가 참 오랜만에 갔는데 대구 형제자매들 그 외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당 가득 채웠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참 은혜롭고 감사했습니다. 5월 넷째 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지금 서울은 잠실 실내 체육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2024 상반기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로 뜨거운 복음의 열기가 가득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해외 목회자들, 그리고 서울 시민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감동적인 현장. 서울 성경 세미나는 바로 내일 저녁까지 이어지는데요.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인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전국 5개 도시에서 연이어 진행되고 있는 2024 상반기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가 이번 주에는 대구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5월 19일부터 21일까지는 대구 서구에 있는 깊은 소식 대구교회에서 열렸고, 23일부터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와 서울 지역 성도들은 전광판, 현수막, 언론 보도 등을 통한 홍보 개인 전도와 가판 전도 등으로 홍보와 전도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 외에도 실버대학, 다문화 및 외국인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도 성경 세미나 소식을 알렸습니다. 대구 성경 세미나 중간에는 다수 지역 언론사와의 인터뷰가 있었고, 서울 성경 세미나에는 19개국에서 모인 해외 주요 교단 목회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Boa tarde, boa noite a todos. É a terceira vez que eu venho para participar do CLF e, em primeiro lugar, eu retorno sempre porque durante as conferências e as ministrações do pastor Oxford Park, a nossa fé, sentimos que a nossa fé é acrescida, sentimos um fortalecimento da nossa fé. E também trouxe algumas pessoas porque gostaria que eles participassem desse momento, desse ambiente e pudessem ser abençoados com a ministração e também com tudo aquilo que acontece aqui, não é? Esse momento da ministração e tudo mais que nos é acrescido durante o tempo da conferência. Tem sido um tempo e cada vez que venho, Deus tem algo a acrescentar à minha vida, tem algo novo a acrescentar à minha vida. Então esse é o real motivo de sempre voltar, sempre estar aqui, porque eu creio que esse é o Evangelho e nós precisamos levar esse Evangelho com muito mais força, com muito mais entusiasmo, porque há muitas pessoas que precisam ouvir esta palavra, ouvir o Evangelho para a glória de Deus. Então é por aí. Deus abençoe. 박옥수 목사는 죄에서 벗어나라는 주제로 에스더와 히브리서 등 성경 말씀을 통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됐다는 복음을 힘있게 전했습니다. 2024 상반기 박옥수 목사 서울 성경 세미나는 내일인 26일까지 이어지며 27일부터는 대전에서 열립니다.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파라과이 시우다델 에스테와 까아과수에서 성경 세미나와 CLF 한국어 캠프가 동시 진행됐습니다. 시우다델 에스테 우페 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어 캠프는 학생들이 한국 문화와 마인드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이어 의과대학 학장은 IYF의 감사패를 수여하며 매달 행사를 주최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녁에는 성경 세미나가 열려 파라과이 깊은 소식 아순시온 교회 한희용 목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파라과이 지부는 다음 주에도 파라과이 2개 지역에서 성경 세미나와 한국어 캠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캄보디아 IYF는 어머니의 날을 기념하며 마더스데이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월드캠프를 계기로 결성된 IYF 유스클럽 회원들이 직접 준비했고 약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식전에는 프놈펜 IYF 센터 야외 마당에 준비된 음식 부스, 포토존을 체험했고, 축하 공연에 이어 영화 크게 될 놈을 상영했습니다. 이후 축하 메시지로 박지우 목사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의롭게 되었다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캄보디아 지부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참석자들이 행복해지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5월 6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대만 IYF는 대만 창건과학대학교에서 재학생 대상 캠퍼스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대만 IYF 단원들은 여러 나라의 부스와 IYF 존을 설치해 곧 있을 월드캠프를 홍보했습니다. 특히 18일은 창건과학대학교 개교 36주년 행사가 함께 진행돼 더 많은 학생과 교수진이 참여했고, 대만 IYF는 도전을 주제로 한 마인드 강연을 펼쳤습니다. 앞으로 계속될 캠퍼스 투어를 통해 대만의 많은 대학생이 마인드 강연을 배우고 교류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지난 5월 19일 기쁜 소식 마산교회 주일학교가 복음 말하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복음 말하기 대회는 주일학교 학생들의 마음에 복음이 분명하게 세워지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배우게 하려고 열렸습니다. 주일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가 빠짐없이 발표를 끝까지 마쳤고, 쉽고 재미있게 자신의 이야기에 복음을 담아 전했습니다. 담임 김영교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새기면 어려울 때 말씀이 생각날 것이라며 격려사를 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힘입어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날 어린이들을 기대해 봅니다. 5월 19일 기쁜 소식 안산교회가 한마음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체육대회는 성도들뿐 아니라 최근 새신자가 된 이웃들과 가족, 코리안 클래스 참석자와 실버대학 어르신 등 교회와 교류하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함께해 더욱 뜻깊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과 3050 주부 댄스팀에서 준비한 공연이 큰 박수를 받았고, 안산교회 담임 이상준 목사는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통해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전했습니다. 안산교회 성도들은 최근 연결된 많은 이웃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어 좋았고, 약속의 말씀대로 안산의 큰 복음의 진보를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할 수 있는 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는데, 우리가 선을 행해서, 우리가 진실해서, 우리 잘해서 의롭고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한평생에도 그건 잘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이 우리 죄를 씻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것이고, 또 우리가 아무리 믿어도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하지 않았다면 의미가 없는데, 우리 죄를 죽으시면 우리 죄를 사했기 때문에 사한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죽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다 사해져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되는 건 순전 은혜고 우리 노력이 아니고 값없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리 죄가 사해진 겁니까?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착하고 잘해가지고 의롭게 된 게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 다음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잘하려고 노력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죽으셨다면 우리는 죄의 종노릇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 죄를 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사해졌고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우리가 한 어떤 선한 일이나 노력, 그게 전혀 아니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대가로 우리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은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11조 내고 헌금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고 좋아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받아야 모든 죄의 벌을 예수 다 벌 받으셨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인데, 사람들 그걸 잘 모르고 자꾸 자기가 뭘 하려고 해서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는 선한 행위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금방 악에 빠지기 때문에. 이 성경 로마서에 있는 3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내가 선을 행하거나 내가 노력을 하거나 내가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이야기. 너무 놀라운 것인데 이건 예수님이 하신 거 우리 누가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해진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믿지 못한 사람 자꾸 우리 죄인이라 그럽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죄를 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의롭게 됐지 죄를 짓지 않아서 의롭게 된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자매님 제사함은 언제 받으셨어요? 네, 저는 1995년에 받았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그때 정말 내 죄가 사해졌다고 믿을 수가 있었나요? 네, 저도 매일매일 죄를 회개하면서 고통하는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씻겨졌다는 그 복음을 듣고 너무나도 기쁘고 또 지금 이 시간까지 교회와 함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 한 일도 없어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흰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죄를 짓잖아요. 네, 짓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난 뒤에도 혹시 죄를 지은 적, 거짓말을 실수한 적 있나요? 네,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사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저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죄를 지어도 예수 내 죄상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수님의 오직 공로 하나로 저의 모든 죄가 씻겨졌다는 것을 알고 또 그 믿음으로 제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저들도 교회를 다니지만 늘 죄를 난 죄인이라 용서해 달라고만 했지 잘 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 그 죽음을 통해 우리 죄가 사해졌으니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잘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한 건 죄악밖에 없는데 내가 범한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다. 그걸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올 상반기 5개 대도시에서 펼쳐지는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 성경 세미나가 한 번 열릴 때마다 각 교회에서는 그동안 뿌려온 복음의 씨앗들이 결실을 맺고 성도들의 영적 성장의 발판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인천에 이어 성경 세미나를 개최한 광주, 전남 지역과 대구, 경북 지역도 이번 성경 세미나를 통해 풍성한 열매들을 얻었습니다. 광주와 대구 성경 세미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올 상반기 인천과 광주, 대구, 서울, 대전까지 전국 5개 대도시에서 펼쳐지는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 도시에서 도시로 전해지는 복음의 물결이 15일부터 17일까지는 광주광역시의 광주문화체육센터, 19일부터 21일까지는 대구광역시의 기쁜 소식 대구교회로 이어졌다. 인천의 배턴을 이어받아 진행된 광주 성경세미나. 성경세미나는 광주에서 열리지만 주변의 전남 지역들도 모두 함께하는 성경세미나기에 성도들은 광주와 전남 지역을 모두 얻자는 마음으로 성경세미나를 준비했다. 마음을 모으는 기도회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진행된 지역 집회에서는 성도들이 복음 전도자가 되어 직접 복음을 전했다. 청년회와 대학부도 주말마다 전도에 나섰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보내 참된 복음을 듣게 하시겠다는 믿음이 성도들을 더욱 담대하게 했다. 광주 이렇게 대전도 집회를 준비하면서 좀 수개월 앞서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다양한 방향으로 지역 집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 교회 전체를 4개 지역으로 나눠서 장로님들을 세우고 또 형제님들을 세워서 지인분들을 초청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사귀는 시간을 가지고 또 한 번 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요. 또 이제 저희 광주 전남을 목사님이 다 얻자고 하셨어요. 또 형제 자매님들이 또 대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또 가서 전도를 하고 또 거기서 이렇게 저희 대전도 집회를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분들이 올 것이라는 약속 안에서 준비하는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광주 성경세미나의 첫날, 광주문화체육센터는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참석자들을 반기는 새소리 소년소녀 합창단의 청아하고 맑은 음색. 이어 바이올리니스트 칭기스 오스마노프의 깊고 섬세한 연주가 펼쳐졌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수석지휘자 보리스 아발얀의 지휘 아래 웅장한 합창으로 관객들의 박수갈채와 환호를 받았다. 성경세미나 주강사로 광주를 방문한 박옥수 목사. 첫날 저녁은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린 이들의 믿음을 이야기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삶으로 이끄신다는 말씀이 이번 성경세미나를 준비한 성도들에게 큰 소망으로 다가왔다. 첫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제사함을 받고 그 제사함을 받은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 제사함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매일매일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놀랍게 일하신다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 마음에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잠자고 있었던 그런 마음들이 다시 이렇게 세워지면서 맞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지. 그런 하나님이 제 속에서 부활하는 듯한 느낌이고 그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시는 박 목사님의 삶을 들으면서 저희들도 다시금 목사님의 마음을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는 느낌이었고요. 저희가 이렇게 대전도 집회 준비하면서 온 교회가 정말 온 마음으로 진짜 이 큰 잔치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참석하시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들 마음이 너무 뜨겁고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세미나가 진행되는 사흘간 설교 전후로 박옥수 목사는 광주 전남 지역의 인사들과 면담하며 복음을 전했고 지역 언론들과 인터뷰를 했다. 15일에는 전남 매일신문사에서 17일에는 광주 매일TV가 박 목사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이번 광주 성경세미나뿐 아니라 최근 유럽과 인도를 포함한 해외 선교 방문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목회자들에게 큰 반향을 얻고 있는 CLF의 핵심 교리 등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기쁜 소식 선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소개했다. 목사님께서 굉장히 기쁨과 행복에 찬 표정과 말투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진정성 있다고 많이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교리를 전파하시면서 스스로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다는 생각이 멋져 보였습니다. 또 종교, 교리, 그 교파를 뛰어넘는 메시지 그리고 자기의 확고한 그 확신이 있는 듯한 믿음의 존경심도 생겼던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얻은 것 같아서 저도 보람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6일 오후에는 한국기독교연합 KCA 광주 전남지부가 주최하는 2024 광주 전남 리더스 포럼이 열렸다. 목회자 및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광 호남향후 총연합회 김순곤 총재가 이번 성경세미나에서 복음을 듣고 느낀 바를 담아 축사를 전했다. 박옥수 목사는 오늘날 정확한 복음을 전하지 않아 교인들이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비판하며 예수를 믿는 정확한 믿음에 대해 정의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음을 믿는 것.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이 그 사실을 확증했다. 예수 죽음으로 우리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만 믿으면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고 그런 하나님을 믿게 되기가 아주 쉬운 그런 이론이라고.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우리는 죄인에서 벗어난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참 믿어야 한다. 제가 지금까지 원로 장로로 지금 한 35년 장로를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사람이 그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얻어서 의인이 되었다. 강주 시내에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은 그 교회에서 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참 그 죄인이라는 것을 끝까지 가거든요. 근데 죄인이 천국에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의인만이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인데 오늘 박옥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참 진리를 깨닫고 죄 사함을 받고 의인된 기분으로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분이 된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광주 성경 세미나에서 박옥수 목사는 로마서 3장부터 5장까지 한 장 한 장 참석자들과 읽어나가며 그 안에 담긴 복음의 비밀을 풀어주었다.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의. 사도 바울을 통해 증거됐던 그 의가 광주 시민들과 전남도민들에게 다시 한번 증거되며 새로운 구원의 역사로 이어졌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미 영원한 속죄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죄는 짓고 있지만 앞으로 죄를 지어갈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단번에 성향에서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영원한 그런 단번에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의인이다, 거룩함을 되었다. 대구 경북 지역에도 성경 세미나 개최 소식이 널리 알려졌다. 대구 시내의 주요 네거리 전광판과 현수막 홍보, 가판전도, 신앙서적 죄에서 벗어나를 활용한 도서전도 등 다양한 길이 열렸다. 그 외에도 실버대학이나 유학생 초청 행사 등 부서별로 기획한 행사들이 있었고 특히 언론 보도와 함께 기자 설명회를 열어 언론인들에게 성경 세미나의 중요성과 일정을 알리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러한 행보는 이번 성경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대구 경북 지역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겠다는 소망에서 시작됐다. 매년 하는 대전도 집회지만 또 할 때마다 부담스럽긴 한데 목사님께서 이사야 49장 5절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야곱이 다시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모이게 된다는 그 말씀이 힘이 되었고 그 말씀을 받아서 가판전도를 시작으로 해서 유학생 전도도 하게 되어졌고 실버 전도도 하면서 또 기자 설명회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전도를 통해서 한 분 한 분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성경 세미나에 모두 오셔서 박 목사님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시는 영혼이 온전케 되어졌다는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합니다. 대구 성경 세미나 첫날, 교회로 빼곡하게 들어서는 차량과 참석자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모두가 기다렸다는 듯 힘차게 부르는 찬송이 성경 세미나의 포문을 열었다. 재치 있는 율동으로 관객들을 웃게 한 새소리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성경 세미나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공연들이 펼쳐졌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파벨 라이케루스의 무대가 품격을 더했고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서울 경인 지역 연합합창단과 함께 하이든의 하모니 미사 중 글로리아 악장을 연주하며 청중들의 열띤 환호를 받았다. 박옥수 목사는 대구 시민들에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지어서 멸망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런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한 마음이 되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무슨 일이든 도우신다는 소망을 나눴다. 에스더가 진짜 그 모르드게의 그런 마음을 받아서 진짜 죽으면 죽겠다는 그런 믿음이
그리고 결국은 그 자신도 살고 그 민족도 사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죄인인데 진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면 이미 예수님이 죄를 다 씻어놨는데 그것을 많은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그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어떤 나름대로 율법에 매여서 그랬는데 목사님의 그런 마음이 이제 누구라도 아무리 많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누구나 다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분명한 그런 약속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꼭 오빠를 모시고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에스더의 마음을 또 왕이 이렇게 받아들였고 그 은혜를 입혔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다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오빠에게도 진짜 은혜를 입히시겠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이제 진짜 기도대로 또 소망대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올해 대구 성경세미나에는 예년보다 외국인 참석자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그동안 각 교회에서 해왔던 유학생 및 다문화 가정과의 교류 행사들로 복음을 들은 외국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교회는 대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해왔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외국인들이 이번 성경세미나에도 함께하면서 더 깊이 말씀을 듣게 됐다. 트립트 코리아 경주 외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또 각종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외국인들을 초청해서 교류를 가졌는데요. 네, 올해는 목사님께서 외국인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가졌으면 희망하셔서 저희가 한국어 컨버세이션 클럽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대구 교회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이렇게 대구 경북에 있는 각 지역 교회에서 또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의 인도를 따랐을 때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와 또 하나님의 종의 인도를 믿었을 때 이렇게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면서 유학생들도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종의 믿음을 따라서 또 유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또 구원받을 것을 소망합니다. 대구에서도 여러 언론사들이 박옥수 목사의 방문을 반기며 인터뷰를 진행했다. 전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쁜 소식 선교회의 복음 사역 현황, CLF 목회자들과의 교류, 그리고 박 목사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등에 대한 질문이 오갔고 박 목사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전하며 이 사실을 믿고 모두가 구원을 얻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모든 이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고 돌아가셨다고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감명 깊게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다른데 뭐 일반인, 친구, 동생, 또 모든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세 번째 뵌 것 같습니다. 물론 뵐 때마다 이제 인터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제 삶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혀갖고 돌아갔을 때 이미 우리 인간들의 그 원죄를 다 사해주고 갔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자손 뭐 후대 자손 만대에도 계속 우리 인간들 믿으면 이미 죄는 사해진 거다. 그러면 천당에 가게 될 것이다. 뭐 그 말이 아주 감명 깊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제 주변에도 다른 목사분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들하고 이제 얘기가 하면 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번 상반기 성경 세미나를 더욱 뜻깊게 해주는 것은 바로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준비한 부활절 칸타타다. 지금까지 많은 예술 작품의 소재로 다뤄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이 그라시아스의 음악과 연기로 되살아나는 부활절 칸타타는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드리는 영원한 제사. 그 과정을 찬송가와 엮어 성경 그대로의 의미를 담아내기에 그 어떤 작품보다 특별하다. 해마다 세계 곳곳에서 전 세계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온 공연. 광주 시민들과 대구 시민들에게도 깊은 감동 속에 예수 부활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게 했다. 오늘 칸타타를 보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가지고 다들 돌아가신 줄 알았었는데 부활하는 그런 생생한 모습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제가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올 정도의 어떤 생동감 느끼는 부활하신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생활이다 하는 것을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특히 이제 못 박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분이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참 저렇게 희생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정말 그 다 이루었다는 또 그런 말씀을 이렇게 외치는 걸 보면서 어떤 내 죄가 저기서 다 갚아졌다는 이제 그런 마음이 더 이렇게 실감이 나고 그 부활을 했다는 거는 내 죄값을 온전히 갚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갚았기 때문에 이제 부활을 했는 그 장면들이 너무 이렇게 인상적이고 부활절 칸타타가 남긴 기쁨의 여운 속에 이어진 박옥수 목사의 메시지는 다른 어떤 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분명하게 증명하는 복음이었다. 관객들의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우리가 값없이 영원히 의롭게 됐다는 복음은 관객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정확한 죄사함의 확신으로 자리 잡았다. 우리가 숨 쉬는 자체가 죄인인데 이 세월을 어릴 때 머리에 꽉 박혀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는데 오늘 또 우리 박옥수 목사님이 이 구원에 대해서 정말 한 2시간을 말씀하시는데 완전히 정말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래서 구원받았는 게 확실하고 죄를 씻었는 게 확실하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예수님 딸로서 나도 이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같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 생각이 들었고요. 성경 세미나를 향한 소망과 담대한 믿음 가운데 풍성한 복음의 열매로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2024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를 통해 광주 전남 지역과 대구 경북 지역에 펼쳐진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앞으로 각 교회가 복음 안에 더욱 힘차게 달려나갈 원동력이 되어주길 기대해본다. 남아프리카의 아름다운 나라 짐바브웨, 그곳 수도 하라레에는 우리 기쁜 소식 하라레 교회가 있는데요. 한국 땅의 4배 정도 되는 넓은 짐바브웨에도 복음이 편만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마인드 교육을 중심으로 정부와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수도 하라레 외에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짐바브웨 기쁜 소식 하라레 교회 심재윤 선교사를 이곳에 모셨습니다. 오늘 우리 심재윤 선교사, 짐바브웨 심재윤 선교사 오셨는데, 예, 안녕하시고 너무 놀랍습니다. 예. 언제 오셨습니까? 지난주 수요일 예. 입국에 있습니다. 아, 예. 네. 거기 있는 데는 좀 형편이 어떻습니까? 짐바브웨는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러나 또 이렇게 새로운 정부가 또 이렇게 새로운 내각이 세워지고 나라도 많이 새로워지고 있고요. 예. 네. 또 목사님 작년에 짐바브웨 다녀가시면서 또 짐바브웨가 영적으로도 많이 달라지고 있고 해서 소망스럽습니다. 짐바브웨 처음 가서 이렇게 복음적 가장 어려웠던 건 어떤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2017년도 예, 오래되셨네요. 6월 달에 짐바브웨 처음 들어갔습니다. 예. 뭐 제일 어려웠다고 한다면은 제가 50살에 죄송합니다. 50에 짐바브웨에 처음 들어갔는데 언어를 배우면서 좀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지금 영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목사님. 예. 또 짐바브웨가 이제 생활할 때 물이나 전기나 이런 부분이 한국과 비교하면 많이 열악하지만 또 그런 형편들은 적응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은혜로 잘 극복을 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짐바브웨 목사님과 제일 처음 만나서 네. 복음을 전해서 최선반 사람 있습니까? 누굽니까? 여러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지 목회자로 있는 타피와라고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예. 원래 이 형제는 다른 교단에서 아주 촉망받는 그런 젊은 전도자였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 청소년 캠프에 참석을 하면서 마음을 열고 또 이 사람이 박 목사님의 그 말씀을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을 쇼나우라고 하는 짐바브웨의 전통 언어로 번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네. 그 번역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믿는 이 예수님하고 이 목사님이 말하는 예수님이 정말 다르구나. 이 사실을 정확하게 번역 과정에서 발견을 하면서요. 예. 그 책을 번역하고 난 다음에 정말 구원을 확신하게 됐고 또 제가 좀 더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었을 때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복음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지금은 저희들 교회에서 성교학교 훈련을 받고 또 굿뉴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너무 놀랍습니다. 한 사람이 제사함 받고 막 기뻐하면 굉장히 힘이 나겠네요. 예, 너무너무 힘이 납니다.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있는 나라, 그 나라에는 양식 같은 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양식은 부족하지 않고요. 네. 그 나라에서 우리 이제 짐바브웨에서는 보통 옥수수 가루로 만들어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주식이 그건데요. 또 그거 잘 먹고 있고 또 근간에는 청소년 캠프를 하다 보니까 네. 쌀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 예. 예, 후원을 해주고 해서 네. 음식이 오히려 행사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생겨서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사모님은 그냥 그 짐바브웨 갈 마음이 없었는데 목사님 따라가고 그러지는 않았나요? 같이. 처음에 짐바브웨를 갈 때 걱정은 하나 제 아내가 몸이 좀 안 좋았었습니다. 네. 근데 목사님께 출발하기 바로 전날이었다고 기억이 나는데요.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여기저기 좀 아픈 데가 있고 걱정이 좀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때 목사님께서 제 아내를 진지하게 쳐다보시면서 김자매 몸이 아프리카 가서 많이 아프거든. 그래서 이제 제 아내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시나 하고 유심히 들었는데 목사님 그러셨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면 돼.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아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그러면서 마음의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짐바브웨에 와서 저와 함께 복음을 위해 잘 아프지 살고 않고 잘 있습니다. 지내요.
종종 아플 때는 있지만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요. 좀 몸이 약하신가 보다. 예.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짐바브웨 처음 갔을 때 어떻게 교회를 시작하게 됐나요? 2017년도에 갔었을 때 우선 이제 교회가 있었지만 비자나 또 여러 어려운 여건들 때문에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예배당도 없었었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목사님이 2017년도에 다녀가시면서 CLF를 크게 한번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CLF를 통해서 짐바브웨 많은 목회자들이 저와 친구가 되어서 그분들이 정말 많이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예. 그래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CLF를 통해서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요. 또 근간에는 목사님 작년에 다녀가시면서 해주신 말씀이 제 마음에 좀 많이 남으면서 자네 과감하게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배워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과감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 처음에는 잘 몰라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우선 무전전도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짐바브웨 저희가 살고 있는 하라레에서 400km, 500km 떨어진 그런 지역으로 매 달에 한 번씩 4차례 무전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전전도 여행을 하면서 차 안에서 거리에서 또 이런저런 여러 많은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서툴고 부족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동안 모든 걸 다 잊고 복음에 내 마음이 젖고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전전도 여행뿐만 아니라 다녀오고 나니까 그런 행복이 이어지면서 부담스러운 형편들을 넘으면서 정말 목사님이 조언해 주신 대로 과감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셨고요. 그러면서 근간에는 교육부와 마인드 경연대회를 같이 개최를 하면서 많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마인드 교육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길도 열렸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 대회를 통해서 연결된 많은 청소년들 또 장관, 부장관까지도 이번 여름 캠프에는 오시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네,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 사모님 지금 건강하신가요? 네,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완전히 짐바브웨 사람이 됐겠네요. 네. 언어도 잘 하시고. 예, 언어를 저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청년들 또 교회에 훈련받는 젊은 학생들하고 교제도 많이 하고 복음을 직접 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한국 형제 자매들에게 짐바브웨 와서 선교 좀 하라고 이렇게 좀 권할 마음이 있습니까? 한번 권하십시오. 이 방송을 통해서. 아프리카 물론 우리 선교회 안에서는 아프리카가 가장 또 이렇게 좋은 대륙으로 알려져 있고 또 사랑하는 대륙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짐바브웨는 날씨도 보통 아프리카 하면 덥고 습지고 모기가 있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짐바브웨는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보다도 날씨가 정말 좋고요. 지내기도 좋고 또 나무도 너무나 많고요. 또 사람들도 굉장히 이렇게 친절하고 온순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마음을 많이 열고 있어서요. 만나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또 금방 친구가 되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 안에서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짐바브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안 그랬는데 성교사 교회 개척하고 말씀 들으면 좀 많이 변했죠. 그런 영향도 좀 있습니까? 네, 목사님. 그 짐바브웨 제일 친한 소개할 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지금 선교학교 훈련을 받고 있는 비기라고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사실 수년 전에 저희들 교회 마당에 예배당을 하나 이렇게 작게 지었습니다. 큰 센터는 아니고 한 70평 남짓되는 양철 지붕에 또 기둥을 세워서 만든 예배당이었는데 그때 이 비기 형제의 아버지가 구원을 받지 않는 분이었지만
건축 기술자셨습니다. 그래서 인부들 몇 사람 데리고 와서 공사를 하게 됐는데, 어느 날 제가 그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뭐 자재를 사고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건축비가 좀 많이 부족해서 어려운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건축 자재를 못 사고 돌아오자마자 그 젊은 인부 중에 하나가 쓰러져서 막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어려운 순간이었는데, 보니까 간질 증상이었어요. 그래 좀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나무 그늘 밑에 쉬게 했는데, 그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자재가 없으니까 뭐 청소나 하고 뭐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앉아 있다가, 오늘 일은 못하지만 복음은 전할 수가 있잖아.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 참 많이 영어가 서툴고 그랬지만, 그 누워있는 친구 크리스토퍼에게 다가가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남들 같으면 한 30분이면 될 이야기를 저는 2시간 넘게 마주 앉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참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일어났을 때, 이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을 때, 뒤에 있던 비기의 아버지 또 다른 공사 인부들이 저는 몰랐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더니 그 비기 아버지가 저에게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파스타 심, 우리 오늘 결정했어요. 네, 영어로요. 뭘 결정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니까, 이 건축 마치고 나면 다 우리 이 교회 나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 뒤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누워있던 크리스토퍼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이후로 그 비기의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가족들이 다 교회 식구가 되었고요. 아멘. 그 비기는 선교학생이 되어서 때때로 현지인들, 현지어로 복음을 전할 때 저를 위한 통역을 현지어로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한 몸처럼 움직이는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와 그 가족들이 제 마음에는 너무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7년째 짐바브웨에 지내고 있습니다. 그쪽 나라 사람 다 됐겠네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모님은 지금도 말도 잘 하시고 복음도 잘 전하십니까? 네. 주일 예배가 마치고 나면 이제 청년들, 부인들, 제 안에 몫이 딱 되거든요. 그럼 둘러 앉아가지고 아주 재밌게 막 한참을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통역이 옆에 있어 도와주기도 했는데, 지금은 통역 없이 같이 교제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아내도 짐바브웨의 삶에 대해서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녀분은 몇 분 되십니까? 딸 하나, 아들 하나 다 한국에 있습니다, 목사님. 아, 그래요? 네. 걔네들 앞으로 선교사 될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 딸은 이제 선교사 3호이고요. 지금은 대전에서 연수받고 교육을 받고 있고요. 또 제 아들은 강남교회에 있습니다, 목사님. 잘 지내고 있죠? 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오셔서 너무 반갑겠습니다. 네, 저도 즐겁고 다 모두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 선교사들이, 또 굿뉴스 미션 선교사들이 전 세계 가서 수많은 사람이 활동하고 있는데, 선교사님 계신 그 지역이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점이 어렵습니까? 가장 어려운 거라고 한다면은, 사실 지난 작년에 이제 새로운 내각이 세워지고 한 차관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사실 많은 기대를 하고 기다렸다가 만남이었는데, 뜻밖의 이야기를 그때 들었던 것이, 이 차관님이 우리는 마인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한국인인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 배울 마음이 없다. 정말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아프리카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자기가 그분이 말하기를 우리 모두의 정서 속에는 누군가로부터 너무나 오랜 식민지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지언정 누군가에게 우리가 마인드적인 부분에 배울 마음이 없다.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또 새로운 내각이 바뀌면서 그 전에
복음을 듣고 또 한국에 왔던 장관님들이 다 이렇게 바뀌면서 새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중압감이 사실 있었는데요. 그분의 이야기가 좀 마음에 많이 걸리고 어려웠었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뜻밖의 또 하나님 많은 길을 여셔서 어느 해보다 더 많은 정부와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정부의 많은 분들이 마음을 열면서 근간에는 영부인 또 대통령까지도 이렇게 만나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 IYF를 소개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또 열리기도 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송 교사님 근간에 개척교회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 네.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짐바브웨에 갔을 때 저희 하라레 교회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굿뉴스 신학교를 통해서 한 15명 정도의 졸업생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 복음을 앞으로 어떻게 더 힘있게 전할 것인지를 기도하고 또 준비해 왔는데요. 근간에 닉슨이라고 하는 원래 이제 교회 목사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연결되면서 2년 정도 자기 목회를 다 접고 우리 교회 성도로 2년을 지냈습니다. 그 사이에 굿뉴스 신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달 전에 그 닉슨 목사와 무전전도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요. 카리바라고 하는 아주 밀림 지역이었는데 함께 일주일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내내 정말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귀한 종이라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제가 복음 전하고 닉슨이 복음 전하고 가는 곳마다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닉슨 목사가 복음을 전할 때 교회의 마음이 느껴졌고 제가 전하는 말씀 또 신학교를 통해서 배웠던 말씀들이 어떤 경우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나오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닉슨을 목회자로 저희 교회의 선교사로 세우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라레 인근에 있는 여러 가난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하이필드라는 곳에서 우리가 교회를 2주 전에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본인도 기뻐하고요. 여러 가지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개척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듣고 또 지난주, 지지난주 예배에 와서 은혜를 입고 있다는 소식을 사진으로 또 글로 제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날마다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시고 사모님 어떻게 좀 이야기 좀 하십시오. 그거 어떻게 사시는지. 저희들 교회에 은혜로 단기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한국 단기가 3명이고요. 굿뉴스코 단원들이죠. 또 중국에서 온 단원들이 2명 이렇게 있습니다. 식구가 많겠네요. 네, 목사님. 많이 들겠는데요. 그래 제 아내는 이제 단기 선교사들하고 교제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도 챙겨주고 또 영적으로 교제해주고 그러면서 단기 선교사들과 지내는 시간들이 참 많고요. 또 현지 사모가 또 교회에 있습니다. 또 현지 사모들하고 영적으로 교제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오히려 교제를 해주고 있지만 교제를 해주는 제 아내 마음이 교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한 생명에 가서 어떤 나라에 가서 복음을 그 나라에 제사받고 구원받는 너무 놀라운데 저희 선교회는 전 세계 많은 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서 가장 활발하게 일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번에 하라레 교회, 짐바브웨 하라레 교회 심지은 선교사님 오셔서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 행자분들 하고 싶은 이야기 좀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한국에 올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요. 이번에도 대전도 집회를 맞이해서 목회자 한 분을 초청해서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을 만난 것도 실은
무전전도여행 가가지고 이분을 만나고 또 이분이 그걸 통해 마음을 열고 또 우리를 초대해서 그 교회에서 집회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와서 너무나 이렇게 이틀 전에 왔는데 벌써 너무 놀라워하고요. 행복해하고 또 목사님 만나고 한국의 우리 성도들을 만날 것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해외에 어느 곳에 가서 어떤 분들을 만나든 우리 목사님을 소개하고 우리 교회와 형제 자매들을 소개하면 너무나 감격스러워하고 기뻐하고 하는데 이렇게 든든한 교회가 있다는 게 또 기도해 주는 형제 자매님들이 계신다는 게 늘 큰 힘이 되고 마음에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동안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큰 은혜를 입고 갈 걸 기대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소망스럽습니다. 예, 여러분 자녀들도 선교사를 보낼 사람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힘들어 보이지만은 그 힘든 일도 없진 않는데 그 뒤 열매는 너무 귀하고 커서 뭘 줘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이렇게 역사를 해서 감사하고 또 심지어 선교사에 가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복음을 이제 구원받는 많이 일어나서 정말 하늘나라에 관심을 갖게 된 그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이 또 기억하신 좋은 나라가 돼서 너무 기쁩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정말 은혜롭게 사시다 또 짐바브웨 잘 가시길 바랍니다. 사모님 같이 제 아내는 한 2주 뒤에 한국에 들어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정말 감사합니다. 예. 서툴고 못할수록 더 외치라는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라 짐바브웨의 땅 곳곳을 밟으며 복음을 외치는 선교사님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지금 서울 성경 세미나에는 이와 같이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이 현지 기독교 목회자들과 함께 참석하고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그리고 서울 CLF에 참석하고 계신 많은 기독교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대전 성경 세미나 소식과 함께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